앞에 가사를 보시면서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마음으로 같이 찬양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다시 한번 전심을 다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다시 한번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할렐루야. 다음 찬양은 우리 힘차게 박수 치면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찬양 준비했습니다. 같이 주님을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다시 한번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주 말씀하시길 죄사슬 끊겼네. 우리 자유 얻었네. 할렐루야.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다시 한번 나 자유. 우리 자유 얻었네.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주 말씀하시길 죄사슬 끊겼네. 우리 자유 얻었네. 할렐루야.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나 구원 받았네. 너 구원 받았네. 우리 구원 받았네. 나 구원 받았네. 너 구원 받았네. 우리 구원 받았네. 주 말씀하시길 죄사슬 끊겼네. 우리 구원 받았네. 할렐루야. 나 구원 받았네. 너 구원 받았네. 우리 구원 받았네. 나 기뻐하겠네. 너 기뻐하겠네. 우리 기뻐하겠네. 나 기뻐하겠네. 너 기뻐하겠네. 우리 기뻐하겠네. 주 말씀하시길 죄사슬 끊겼네. 우리 기뻐하겠네. 할렐루야. 나 기뻐하겠네. 너 기뻐하겠네. 우리 기뻐하겠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다시 한번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넘치네. 내게 샘 솟는 내게 샘 솟는 기쁨 내게 샘 솟는 기쁨 내게 샘 솟는 기쁨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샘 솟는 기쁨 내게 샘 솟는 기쁨 내게 샘 솟는 기쁨 힘차게 넘치네. 내게 믿음 소망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넘치네. 할렐루야. 아멘. 다음 찬양은 손에 있는 부기보다라는 찬양 준비했습니다. 같이 가사를 생각을 하시면서 마지막 찬양으로 찬양을 하실 텐데,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부기보다도 주를 더 사랑하는지 한번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주님을 다 같이 찬양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손에 있는 부기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인생 같은 목숨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사랑의 빛 사랑의 빛 잃어가며 주님 만날 수 없어. 헛된 영화 바라보며 살아갈 수도 없어. 잠시 머문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사랑하는 마음 금보다 더 귀하다. 손에 있는 부기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이슬 같은 목숨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사랑의 빛 잃어가면 주님 만날 수 없어. 헛된 영화 바라보면 사랑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문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사랑하는 마음 금보다 더
같이 기도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먼저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가 주님, 저희가 부족한 예배로 드리지만, 부족한 찬양과 부족한 입술로 주님께 찬양을 드리며 예배를 드리지만, 주님께서 기쁘게 받을 수 있는 거룩한 산제사가 될 수 있도록 붙잡아달라 기도하시고, 또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실 때마다 그 말씀에 영육간의 간격을 더하시사 그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서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고 세상에서 살아갈 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달라고 다 같이 주여 한번 조용히 해주시고 기도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주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저희가 주님 아버지 앞에 모여서 아버지 앞에 찬양을 드리고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 주님께서 기쁘게 받을 수 있는 찬양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아버지께서 기쁘게 받을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부족한 예배지만 주님께서 기쁘게 받는 산제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첫 시간부터 마지막 시간까지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실 때마다 그 말씀에 여유간의 간격을 더하시다 그 말씀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예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정말 험악한 세상에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자리에 하나님 귀한 복된 자리에 하나님 은혜의 자리에 아버지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귀한 시간에 우리들의 세상에 속하여 있던 그 한 주간도 하나님 아버지 또한 여러 가지로 힘들었던 모든 것들, 기뻤던 모든 것들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아버지 앞에 또 기도하며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세우신 교회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 모든 하나하나 계획된 일들을 하나님 은혜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순조롭고 아름답고 선하게 이루어갈 수 있기를 원하여서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이 책임져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하여서 우리 교회로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 아버지 하남시에서 정말 이 아버지 지역사회를 위해서 일하는 교회,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그 귀하신 아버지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바르게 전하고 아버지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여 구원해 낼 수 있는 아버지 노아의 구원의 방주가 될 수 있도록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귀한 시간도 하나님 우리 귀한 목사님 말씀을 들려서 단상에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의 지혜와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권능으로 충만하게 넘치도록 채워주시옵시고, 증거하는 말씀으로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영의 귀가 열려지고 그 말씀을 다 듣고 깨닫는 지혜를 주시기 원하며, 하나님 우리들의 모든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모든 것들을 하나님 이겨내고,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가 인도하시는 대로 주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은혜로 채워주시는 귀한 아버지 복된 말씀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교회에 또 모든 아버지 예배를 아버지 돕는 귀한 아버지 성가대 하나님 아버지 모든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아름다운 목소리로 찬양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 이미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 우리 성령님이 그 아버지 찬양줄을 타시고 이 자리에 아버지 예배 임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모든 것을 하나하나 하나님 감찰하시고 아버지 우리들의 모든 심령들을 하나님 아버지 책임져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또한 우리 교회가 그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로 아버지 믿음 위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은혜 위에 굳건히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주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화목하고 아버지 화합하여 하나가 되어지고 아버지 그 계획하심에 아버지 영혼 구원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게 아버지 그 사랑을 이루어가는 뜻을 이루는 교회로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늘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고 이 예배 아버지 순서 절차를 주님 주관하여 주시옵기를 원하고, 아버지 어둠의 세력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주의 성령님이 강권적으로 지켜주시기 원하오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 8절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신약성경 366쪽 3장 18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또 가겠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 자라라. 영광이 이제 영원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옆에 분들로 인사합시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하나님 은혜가 넘치길 축원합니다. 오늘 자리가 많이 빌 줄 알았는데 그래도 못 오시는 분도 있다고. 김근 입사님 어제 못 오신다고 되게 전화까지 주셨더니 또 오셨네. 그래 이렇게 교회를 선하는 마음으로 집사님이 오신 만큼 제가 막 힘이 잡고 용기 생기죠. 그죠? 하나님은 넘치게 축원합니다. 두어 달 전인가요? 여러분들 TV 드라마 보시는지 모르지만 김과장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그 김과장이라는 드라마를 보면 거기에 경리과장이라는 인물이 등장하는데 그 경리과장이 기러기 아빠입니다. 기러기 아빠라는 의미를 아시죠? 자녀들의 장래를 위해서 자녀들을 외국으로 유학을 보내고 또 아이들만 보낼 수가 없으니까 엄마까지 가서 다 외국 생활하는데 아빠 혼자 고구에 남아서 서울에 남아서 직장 생활하면서 돈을 벌어서 유학비를 대는 거죠. 근데 그 기러기 아빠 그 경리과장이 금수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흙수저입니다. 빽도 없고 경력과장은 됐는데 이리 채우고 저리 채우면서 아주 많은 수모를 겪습니다. 그런데도 하루에도 12번씩 에이 이 회사 때려치워야지 그러는데도 차마 직장에 사표를 못 내죠. 왜? 자식들 때문에. 자식을 사랑하니까 유학비를 보내기 위해서 그 모진 수모를 겪으면서도 견뎌내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야, 부모님 사랑은 대단하구나. 그렇게 희생하면서까지도 자녀들을 위해서 부모님이 애쓰는구나. 뭐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저희 둘째 형님 네 분이 호주에서 살고 계신 것 뭐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십니다. 형님 네 분은 다 장로님으로서 교회를 섬기죠. 근데 전에 한번 우리 형님이 그런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지금은 은퇴하셨지만 섬기는 교회 대학부를 맡고 계실 때 한국에서 온 유학생들이 꽤 있었다고 합니다. 청년들이죠. 청소년들. 부모님의 욕심, 부모님 바람이라 할까요? 그 아이들을 일찌감치 호주에 보내서 현지 영어를 배워주길 원했던 겁니다. 소위 이제 랭귀지 스쿨이라는 신문 광고를 보고 아이들을 보내는 거죠. 그럼 아이들이 호주에 와서 부모님이 마련해준 뭐 방학가 자리에서 생활하면서 랭귀지 스쿨에 다니는데 말이 랭귀지 스쿨이지 우리나라 제가 한번 가봤거든요. 그 랭귀지 스쿨이 어떤 곳인가 갔더니 우리나라 학원 좋은 학원도 아니고 한 B급 학원 정도 그런 학원에 해당되는 그런 학원에서 영어를 배우는데 그 영어가 배워지겠습니까? 학원에 다니면서 한 두어 시간 정도 공부하는데 그 두어 시간 영어 공부한다고 그게 영어를 잘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안 돼요. 그러니 외국에 와서 뭐 학원에 다니면서 영어 공부를 한다고 하지만 현지인들하고는 전혀 말이 안 통하는 거죠. 그러니 공부하기 싫으니까 소위 땡땡이를 치고 시간은 많고
돈은 좀 있는데 놀 곳은 없고, 그러니 어찌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한국에서 온 유학생들끼리 어울리는 겁니다. 남자끼리만 어울리는 것도 아니고 여학생들도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남녀가 어울리다 보니 그 어린아이들이 철부지들 뭘 할 수 있겠어요? 부장난하는 거죠. 부모님이 집도 마련해 줬겠다. 그러니까 동거생활하는 겁니다. 청년들. 심지어 마약까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형님 보기에 너무 속상하니까 그 아이들의 고국 전화번호를 알아가지고 어렵게 알아내가지고 전화하는 거죠. 부모님께. 아무개 아버님 되시죠? 아, 그렇다. 사실 한국에서 유학생들이 많은데 아이들이 탈선하기 쉽다. 부모님이 와 계시던가 아니면 데려가는 게 좋겠다. 당신 아들이 지금 동거생활하고 있다. 그렇게 말을 못하죠. 충격이 크니까. 그러니까 애둘러서 말하는 겁니다. 당신 딸 혼자 놔두면 되겠습니까? 데려가시는지 부모님이 오셔서 부모님 한 분에 관리해 주세요. 그렇게 소스를 주는데도 부모님들이 못 알아듣는 거예요. 우리 아들은 절대 그럴 일이 없다는 거예요. 안 믿는 거고요. 그러면서 오히려 우리 형님이 그렇게 소스를 주고 권면하는데도 우리 형을 더 이상하게 보는 거죠. 별 미친 노예 뭐갔네 그런 거예요. 우리 아들은 우리 딸은 절대 그럴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이 현실을 알게 되면 기절하는 부모님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그런 아이들 중에서도 정말 부모님의 사랑, 부모님의 희생을 아는 자들, 그런 아이들은 정말 열심히 공부한다. 그런 애들이 개중에 있다고. 열심히 공부해서 영어가 부쩍 잘하고 그러다 보니 호주에 원하는 대학, 탑 대학에 들어가서 공부도 하고 그런 걸 보면 부모님이 와서 막 감격의 눈물 흘린다는 거죠. 그렇게 부모님의 기대대로 멀리 외국에 와서 부모님의 희생을 알면서 열심히 공부하고 반듯하게 성장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유학 갔다가 와가지고서는 삐뚤어진 길로 가고 성장도 못하고 그러다가 부모님 절도하는 그런 불효자가 되면 되겠는가 그 말.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과 그의 자녀된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희생시키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것 아닙니까? 우리를 구원했다는 의미가 뭡니까? 우리의 정체성을 깨우쳐줬다는 거죠. 우리의 정체성,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깨우쳐 주지 않았습니까? 어떤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이 세상이라고 하는 외국의 유학생으로 보내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냐고 말이에요. 우리를 이 세상이라는 외국에 보내준 그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입니까?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대기업의 회장님 아니십니까? 나를 잘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라는 외국에 유학생을 보내셨는데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교대에 걸맞게끔 열심히 하나님 닮아가는 모습, 예수님 닮아가는 모습, 경건한 생활하고 하나님의 자존심 담은 삶을 살아야 되지 않느냐고 말이에요. 그런 아름다운 모습, 우리가 무럭무럭 신앙에 성장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또 다른 소망이요 기쁨이 아니냐 그 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무럭무럭 신앙에 성장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될 텐데 몸은 커지는데 생각하는 게 어린애다. 그럼 하나님 모시기 얼마나 기가 막히겠느냐고 말. 신앙의 열린이 쌓여가는데도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을 해가는데도 아직도 어린애 같은 사고방식을 가지고 맨날 하나님 앞에 달라고만 그러고 효도할 줄도 모르고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가 막힐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 너희들 어떤 신앙생활을 했는지 몰라도 이제부터라도 자라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부터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존심답게 나를 기쁘게 하는 삶
그렇게 자라가라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시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이제부터라도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을 함께 따라해 봅시다. 이제는 자라갑시다. 다시 한번 이제는 자라갑시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까지는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을 했을지 몰라도, 지금까지는 우리가 나태했을지라도, 이제는 정말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자존심다운 귀한 믿음의 신앙으로 자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우리가 어떻게 자라가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자라가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자라가야 되는가? 따라합시다. 은혜 안에 자랍시다. 다시 한번 은혜 안에서 자랍시다. 본문 1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라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라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가운데 살아가라 그 말.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날마다 체험하면서 그렇게 감사하는 생활을 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아무리 삶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속상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도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나를 사랑하셨던 예수님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내버려 두시겠는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나를 모른 채 외면하실 것인가? 아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십자가 못 박아 죽으시면서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 그러므로 감사하는 생활을 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힘들고 어려운 그런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을지라도 이 어려운 상황마저도 예수님이 십자가 사랑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은혜 안에 살아간다는 게 무슨 말하는 겁니까? 감사가 그만큼 늘어나는 삶이라는 겁니다. 어릴 때는 부모님에 대한 사랑에 감사가 없죠. 애들은 무조건 달라고만 그래. 이것 주세요 저것. 그게 감사한 일인지 모르죠. 언제 압니까? 고은이 빛난 아이쯤 되면 부모님은 나를 사랑하는구나, 효도할 마음이 생기는 정도. 야런의 정도 되면 이때는 어린애였으니까 부모님께 어떻게 효도할 줄 알고 부모님께 늘 감사하는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감사가 넘칠 수 있어야 한다. 어렸을 때는 몰라도 지금까지는 우리가 감사하는 삶이 부족했다 할지라도 이제부터는 감사가 넘치는 삶의 주인공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골로새서 1장 6절입니다. 함께 골로새 1장 6절 읽어보겠습니다. 아이고, 빛나가 산으로 가야겠습니다. 골로새 1장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천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란도다.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언제부터? 은혜를 깨달은. 그때가 언제였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영접한 그날. 예수님이 십자가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음을 깨닫고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그날부터 시작해서 열매가 맺어가며 자라야 한다. 그 열매가 뭡니까? 감사 열매가 넘쳐날 수 있어야 한다. 그렇게 자라갈 수 있어야 한다. 어렸을 때는 감사를 할 줄 몰랐지만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은혜를 깨달으면서 늘 감사하는 생활이 열매로 맺힐 수 있어야 된다고 말이죠. 그러므로 사는 성도님들, 은혜 안에서 살아간다는 무엇이다? 감사가 늘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보다 감사하고 저것을 생각보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 속에 있음을 알고 그것을 깨닫고 감사하는 생활, 그렇게 은혜가 자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책에서 읽은 글입니다. 선교사님 한 분이 정글에서 선교사를 하고 계셨었는데 그 선교사님의 작은 소망이 아닌데 뭔가 하면 파인애플을 좋아해서 파인애플을 실컷 먹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그 정글 원주민들에게 부탁을 해서 자기 앞마당에 파인애플을 많이 심고 그것을 실컷 먹기를 원했습니다. 그 원주민들이 심어줬죠. 시간이 흐르면서 파인애플이 무럭무럭 자라고 마침내 먹음직스럽게 파인애플이 열렸습니다. 야, 내일은 한번 파인애플 잔치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잔뜩 먹고 기대에 부풀어서 잠이 들고 아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벌써 기대에 부풀어서 그 앞마당에 조롱조롱 열린 파인애플을 내다보는데 웬일입니까? 파인애플 열매가 하나도 없습니다. 세상에 알고 봤더니 원주민들이 다 따간 거예요. 기가 막혀가지고 원주민들다가 따집니다. 여보세요, 당신들 뭐 하는 거냐? 내 파인애플을 왜 따가느냐? 그랬더니 그들이 그런 겁니다. 그게 왜 선교사님 겁니까? 내 마당에 심었던 거 아니냐? 그 누가 심었는데? 그 당신들이 심어주긴 했지. 그 우리 거예요. 뭔 말이냐? 그랬더니 그게 정글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심은 사람이 임자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가져가는데 우리 건데 무슨 말이 많냐? 그래. 그렇다는데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번엔 그렇다 했죠. 다음에 열리면은 그때는 반반씩 나누자. 내가 이거 먹고 싶어서 내가 심은 거 아니냐? 여러분들 부탁해서 그러면 반반씩 나누자. 그러자고. 그러더라고요. 또 그 다음에 파인애플이 열렸습니다. 이번에야말로 정말 실컷 먹어보리라 그러는데 그 다음날 아들 또 하나도 없는 거예요. 또 가져간 거예요. 그래서 또 뭐 화를 역정을 냅니다. 당신들 뭐 하는 거냐 말이야. 나 약속하지 않았느냐. 그래도 우리 건데요.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나니까 오늘부터 한 번만 더 파인애플 훔쳐가면 지금 운영하고 있는 간이 의료원 문 닫겠다. 치료 안 해주겠다. 그리고 개 풀어놓겠다. 그런데 안 되더라. 파인애플 매일 훔쳐가는 거죠.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처음에는 선교사로서 그들에게 친절을 베풀고 그들에게 사랑을 나눠주고 그랬는데 이 파인애플 때문에 그들이 자꾸 미워지는 겁니다. 적개심만 생기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원망이 생기고. 그러다 어느 날 성경을 이렇게 읽는데요. 이제 고린도전서 읽고 있었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마음에서 울렸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고. 야, 너희서 왜 이렇게 심통 부리니? 아시잖아요. 뭘? 파인애플 자꾸 훔쳐가는데 스트레스 받아요. 누구 건데? 내 거잖아요. 정말 네 거야? 그러면요. 야, 니께 아니라 내 거지. 하나님 그러시더라. 그게 하나님 겁니까? 그래? 증거를 대봐? 예. 너 지금 어디 읽고 있어? 고린도전서 3장 6절 펴봐. 어디? 펴봐요. 고린도전서 3장 6절. 나왔네. 고린도전서 3장 6절.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이 사도 바울의 고백 아닙니까? 야, 그래, 네가 심었다. 그리고 원주민들이 물을 주었다. 자라나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네요. 야, 그 파인애플 씨앗 누가 줬니? 하나님이 주셨죠. 그래, 내가 파인애플을 원주민들에게 공급하고 싶어서 내가 파인애플 씨앗을 너에게 주어서 심게 했다. 야, 물을 대었지만 물을 누가 줬니? 하나님이 주셨죠. 그 누가 자라게 했니? 하나님이 자라게 하셨죠. 누구 거냐? 하나님 거네요. 근데 네가 왜 화를 내 이놈아? 하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때 충격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 건데 내가 내 것처럼 욕심을 부리는 바람에 집착하고 그러다 보니 원망과 불평이 나오고 그러다 보니
원주민들은 미워했구나. 깨닫게 되니까 회개가 나오더라. 하나님의 나한테 이것을 깨우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인데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얼굴을 활짝 필 수 있었답니다. 그 원주민들이 와도 전에는 막 적대감을 갖고 미움이 가득 얼굴에 묻은 상태로 그 원주민들을 대했었는데 늘 친절한 모습으로 웃는 거죠. 그러니 원주민 입장에서는 이상한 겁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그냥 그렇게 미워가지고 우리 자기들을 바라봤는데 싱글벙글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청교 사람이 이상하게 됐나봐. 그러다 하도 궁금하니까 못 참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쭈삣쭈삣다면서 물어보더니 선교사님 요새 왜 그래요? 뭐가? 왜 요새는 화 안 내요? 적응이 안 돼요?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그랬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내가 착각을 했었어. 뭘 착각을 해요? 그 하나님 건데 내 건 줄 착각하고 그랬지. 하나님 것 가져가는데 뭐 내가 화낼 일이 뭐 있겠어. 괜찮아, 마음대로 가져가. 하나님 거야. 그래요? 그러면 그 다음날부터는 뻔뻔스럽게 파인애플을 가져가는 거예요. 속은 쓰리죠. 어쨌든 하나님 걸 인정을 했지만. 그러다 보니 파인애플이 자꾸 너무 많이 줄어드는 거죠. 그런데 신기한 것은 시간이 흐르면서 파인애플을 훔쳐가는 횟수가 줄어들더랍니다. 그리고는 나중에 아예 파인애플을 훔쳐가지 않는 거예요. 신기하죠? 왜 그럴까 싶었더니 나중에 그 사실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 또 감사하게 됐답니다. 이 파인애플을 훔쳐갔던 원주민들 피렌인지 우엔인지는 모르겠지만 파인애플을 훔쳐갔던 원주민들 가정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가정에 우환이 있을 수 있죠. 아이가 아프다거나 아니면 가족 중에 누가 크게 다친다거나 그런 일이 벌어지면 자기들끼리 모여서 그런다는 거죠. 이거 우리가 하나님 거 훔쳐가지고 이렇게 벌 받는 거 아니야? 그러더라는 거죠. 다시는 훔쳤다 큰일 나겠다. 다시는 훔치지 말자. 그러더라는 거죠. 그런 내용 이야기들이 원주민 사이에 퍼지면서 우리도 이거 하나님 거 훔쳤다니 큰일 나겠다 싶어서 안 훔치고 그러다 보니 파인애플이 아주 넘쳐나고 그러다 보니 선교사님이 원주민들을 다시 불러가지고 가져가라. 그러다 보니 천국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은혜 안에서 잘한다는 건 그것입니다. 지금 내게 주어진 환경건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음을 깨닫고 감사하는 생활이 넘쳐다 보니 하나님의 자연적으로 천국을 만들었다는 사실. 그럼 우리 사는 성도님들도 어떤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감사가 넘침으로 은혜 안에 자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말씀 한 절 더 보겠습니다. 신명기서 1장 31절입니다. 신명기서 1장 31절.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1장 3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31절 시작.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낳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죠. 언제 하셨던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고 40년 광야 생활을 거의 마지막 마칠 때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간 걸어왔던 광야 길을 회상하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뭐라고? 이놈들아 너희들이 힘과 너희들의 능력을 가지고 여기까지 걸어온 줄 아느냐? 아니다. 마치 아버지가 자식을 안고 오는 것처럼 내가 너희를 안고 광야 40년 길을 걸어왔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그들을 이끄시기 위해서 홍해바다를 마치 육지처럼 건너게 홍해바다를 갈라놓으셨습니다. 그뿐입니까? 그 광야길을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지켜주셨습니다. 그뿐입니까? 배가 고프다니까 하늘의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목이 마르다고 하니까 반석에서 물을 내주셨습니다. 고기가 먹고 싶다 하니까 동풍을 불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내려주셨습니다. 전쟁에 벌어지니까 하나님 승리케 하셨습니다. 광야의 불뱀과 천갈로부터 하나님을 보시면서 진자리 마른 자리 가라앉혀 주시면서 안고 하나님이 이곳까지 데리고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그러지 않느냐? 우리가 그러지 않느냐? 우리는 때때로 내가 똑똑하기 때문에, 내가 야무지기 때문에,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이른 줄 압니다. 내 결단력이 있기 때문에, 내가 지혜롭기 때문에, 내가 세상의 흐름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온 줄로 착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안고 오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안고 그 인생의 광야길을 넘어서서, 인생의 강을 건너고 인생의 산을 넘으셔서 하나님이 안고 여기까지 오셨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큰 병에 걸려서 생사를 오고 갈 때도 하나님이 함께 알고 계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직장을 잃었을 때, 사업에 기울어져 가기 때문에 낙심할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안고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그렇게 다독거리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격려하시면서 우리를 추스리시면서 여기에 이르셨다. 그러므로 그 사실을 깨닫고 그 사실을 너희들이 신뢰하고 믿고 감사하는 생활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모습이 은혜 안에서 자라가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는 성도들 지금까지는 어떠했던지 항상 감사가 넘치는 신앙생활 속에 은혜 안에 자라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자라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까? 기도와 말씀으로 자라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라합시다. 지식에서 자랍시다. 다시 한번 지식에서 자랍시다. 18절 다시 한번 본문 말씀 읽습니다. 18절 본문 말씀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18절 하반절을 보면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럼 예수님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두 가지 측면에서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알아갑니까? 성경 말씀을 읽음으로 주님을 알아갈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 성경 말씀을 통해 깨달은 하나님을 기도를 통해 내가 성령의 충만을 받음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는 성도는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우리 예수님을 알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요한복음 5장 39절을 읽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어느 중으로 찾아? 빨리 찾아요.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니와 이 성경이 곧 누구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1600년간에 걸친 기간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글입니다. 성경 총 몇 권? 66권입니다. 페이지 수로는 1754쪽입니다. 장수로는 1189장입니다. 그 성경 66권이 도대체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는 것인가? 예수님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1754페이지가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다? 예수님을 향해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알아가라 말씀하신 것은 성경을 읽어라고 말이에요. 성경을 읽어야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아야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확신을 가질 수 있지 않느냐면, 성경을 읽어야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아야 내가 이 세상에 어떤 존재로 살아가야 할지,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내가 이 세상에 살다가 어디로 돌아갈지 깨우치게 되지 않느냐, 그 확신을 가질 수 있지 않느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함으로 인해서 그 예수님을 알아가고,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참되고 확신을 갖고 소망 속에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의 20대 대통령 중에 20대 대통령 제임스 가필드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평소에 주장하던 멘트가 있었는데, 10분간 더 투자하라라는 말을 자주 했습니다. 10분간 더 투자하라. 그런 말이 왜 생기게 되느냐, 이분이 대학 시절 때 아무리 공부해도, 아무리 밤새 공부해도 따라갈 수 없는 천재 친구가 있었다고 합니다. 수학 천재. 아무리 공부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한 번은 밤늦게까지 공부를 하다가 불을 끄고 잠자리에 누웠는데, 기숙사 생활을 하기 때문에 누웠는데, 그 친구가 뭐하나 그런 생각이 들다. 그래서 불을 끄고 살그머니 그 친구 방에 가보았답니다. 그래도 이 친구가 자기 방에 불이 꺼진 지 정확히 10분 후에 불이 꺼지더랍니다. 10분간 공부 더 한 거죠. 설마 그런 마음으로 그 다음날도 공부를 하다가 불을 딱 끄고 그 친구가 어떻게 하나 봤더니 또 10분 후에 불을 끄더라고요. 아, 이놈이 나보다 10분 더 공부했구나. 그래? 그러면 내가 그걸 갚아주마. 그리고 자기가 그때부터는 그 친구가 불이 꺼져야 자기는 10분간 더 공부하고 잤다. 10분간 더 투자를 해서 공부한 거죠. 그랬더니 정말 6개월 만에 그 아이를 따라잡을 수 있었다. 그래서 10분간 더 투자하라는 말이 생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리고 권면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지금 성경 말씀을 읽고 계실 텐데, 집에서 묵상할 텐데 10분간만 더 투자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분간 더 읽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껏 한 번도 10분을 안 읽었다면, 한 번도 10분가 아니라 읽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못하는 사람은 뭘까? 아, 나는 1시간, 2시간 읽기 때문에 10분간 더 투자하는 게 그렇다. 그겁니까? 여러분들, 10분 이상 성경을 읽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주에 내가 이걸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못 읽어봤어요. 실험을 못 해봐서 10분이면 몇 장을 읽을 수 있을까? 석장, 녹장을 읽을 수 있지 않을까? 근데 9시 예배 드린 분이 그러면 하루에 5장 읽고 하죠? 그래요? 5장 읽어도 되겠까? 10장을 읽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고, 저는 시간을 정해놓고 읽어본 적이 없어서 읽어보고, 내년에 안수입사도 세우고 권쌤도 세워 있다는데 이거 숙제로 내줘야 되겠다. 아이, 숙제라면 그렇고, 그런 분위기를 한번 만들어가는 교회가 돼도 힘써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10분, 지금보다 10분 더 읽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분 더 읽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요. 아이, 자신 없는지 대답이 영 시원찮은. 두 번째, 말씀을 그만큼 읽음으로 예수님을 객관적으로 알아갈 수 있죠. 그죠?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객관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객관적으로 깨달은 예수님을 어떻게 가슴으로 체험할 수 있습니까? 기도죠. 기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객관적으로 깨달은 예수님을 주관적으로 만나는 거죠. 그렇게 인격적으로 만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은 머리로만 알아서는 안 돼요. 지식으로만 알아서는 안 돼요. 지식으로 아는 예수님은 그 신앙이 아닙니다. 그건 신학입니다.
지식으로 깨달은 예수님을 가슴으로 체험할 수 있을 때 그게 우리는 신앙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는 성도님들 머리로 지식으로 깨달은 예수님을 가슴으로 체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주 오래전입니다. 영화배우 그 세기의 영화배우를 알린 마릴린 몰로 아시죠? 그 마릴린 몰로와 쌍벽을 이뤘던 여배우가 있었는데 에반스 콜린스라고 합니다. 그림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름이 둘이죠. 하나는 컬린 타운센이라고도 하고 에반스 콜린스라고 하는데 마릴린 몰로와 쌍벽을 이루던 아주 미국에서 10대 민 중에 한 사람을 꼽히던 탑 배우입니다. 미국은 우리나라와 다르게 이제 파티가 많지 않습니까? 그 할리우드에서 영화 배우들과 영화계 종사하는 사람들끼리 이제 한 번은 파티가 열렸는데 그 파티에 이 에반스 콜린스가 초대되어 왔었다고 합니다. 그 탑 배우가 옵니다. 미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연주인 한 사람이 온다니까 막 난리가 난 거죠. 파티가 막 환호성을 지르고 휘파람 불고 쿵쿵거리고 그렇게 환영을 받으며 에반스 콜린스가 그 파티에 참석을 했는데 인사말 좀 하시라고 그랬더니 이 에반스 콜린스가 그러더랍니다. 여러분, 제가요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막 난리가 났습니다. 저 에반스 콜린스가 사랑에 빠졌다니. 누구냐? 그 남자, 그 행운아가 누구냐? 저 여인의 마음을 사로잡은 그 행운아가 누구냐? 누구냐고 막 묻는 겁니다. 그래서 에반스 콜린스가 조용히 시키고 나서 그러더랍니다. 제가요 누구와 사랑을 빠졌는가 하면 예수님하고 사랑을 빠졌습니다. 그래.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찬물을 끼얹으면서 조용하더랍니다. 그때 폭탄 선언을 합니다. 나는 오늘부로 영화계를 은퇴하겠습니다. 그 잘 나가는 시기에 영화계를 은퇴하겠다고 선포해버린 거죠. 폭탄 선언합니다. 그러니 매니저며 저 회사 사장이며 난리가 났죠. 돈 줄였는데 영화계 은퇴하겠다는 말입니다. 그런데도 그는 자기 고집을 꺾지 않고 영화계를 은퇴하고 나서 목사님과 결혼하며 선교 사역을 떠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나이가 들었을 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 빌리 그레함 목사님과 저녁 식사를 할 경우가 기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에반스 콜린스에 물었답니다. 사모님 후회하지 않으십니까? 그렇게 잘 나가던 때 모든 것을 접고 선교사 사모님에 대해서 오지에 가서 선교 사역 하신 것 후회되지 않습니까? 이게 그렇게 대답하더라고요. 지금 나를 당장 미국의 최고의 영화배우로 만들어주신다 하시더라고요. 아니 영국의 여왕의 자리에 앉혀놓는다 할지라도, 아니 미국의 대통령을 앉혀놓는다 할지라도 나는 사양하겠습니다. 나는 지금의 이 자리를 빼앗기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예수님을 그만큼 사랑하기 때문에, 그만큼 예수님이 내게 소중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대답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에반스 콜린스가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원동력이 뭘까요? 성경을 통해서 깨달은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났기 때문에 그런 고백이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을 이기는 믿음 아닙니까? 우리가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통해 깨달은 그 예수님을 가슴으로 체험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에반스 콜린스처럼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는 성도님 부탁을 드립니다.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가 은혜 가운데 감사가 넘치는 생활하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깨닫고 믿고 또 체험하는 가운데 세상을 넉넉히 이겨내므로 재물을 이기고 유혹을 이기고 쾌락을 이겨내므로 인해서 주님 앞에 더욱더 잘 다가가시는 복된 성숙한 신앙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 스스로를 돌이켜봅시다.
신앙생활에 내가 이만큼 연륜이 쌓여가는데 정말 나는 감사가 넘치는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감사가 그만큼 자랐다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은혜 안에 자랐는가 예수 돌이켜 보시고, 나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 그만큼 아는 만큼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갖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 돌이켜 보면서, 하나님 그런 믿음 달라, 감사한 믿음 달라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 달라, 재물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달라, 명예를 권력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달라. 조그맣게 주엄만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사랑하셔서 오늘도 이렇게 불러 모으시고 우리 스스로 신앙을 점검하게 하신 하나님, 우리 신앙의 현주소를 돌아봅니다. 은혜 안에서 살아가라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감사가 너무 부족했습니다. 지식으로 자라가라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주님을 너무 몰라서 세상을 이기지 못하고 날마다 세상에 패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았습니다. 늘 말씀을 묵상하며 늘 기도하기 힘쓰므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인정받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주인공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셔서 오늘도 주의 전에 불러 모시고 우리 신앙의 현주소를 돌아보게 해서 나는 지금까지는 어땠을지 몰라도 우리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셔서 감사가 늘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까지는 어땠을지 몰라도 늘 기도하기 힘쓰고 늘 말씀을 묵상하기 힘써서 이제는 지금까지는 어땠을지라도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재물을 이기고 쾌락을 이기고 세상 즐거움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기둥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 94장 반주가 없어서 그런데 다른 찬양합시다. 나 이제 새 생명 몇 장입니까?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어디? 436장. 우리 힘차게 박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436장.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음모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노래며 저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아멘.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아멘. 영생을 노래며 저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심마 새 하늘이라. 아멘. 영생을 누리며 저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노래며 저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할렐루야. 감상금 드렸습니다. 11종금 드렸습니다. 11종금 드렸습니다. 외부 헌금 홍현지 집사님, 제가 늘 기도해야 되는 분입니다. 감상금 드렸습니다. 믿음의 가정으로 허락하시길 원합니다. 주일헌금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고 또 모든 것을 하나님께 주셨다는 믿음이 있게 감사함으로 물질을 구별해 드렸습니다. 11조금 드렸사오니 주님 기억하시고 하나님 11조가 100만단에 1000만단을 위해서 하나님 영광에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주님 앞에 감사한금 드렸습니다. 항상 감사가 넘치게 도와주옵소서. 그의 가정에 직장에 사업대에 감사가 넘쳐서 언제나 천국 생활하게 도와주옵소서. 주일 헌금 드렸습니다. 주님 헌금 쓰인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시고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광고 말씀드립니다. 교회 이전을 위해서 내년 10월에 입당하게 되는데 여러분 좀 교회를 위해서 기도 많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정도 재정이거니와 이 교회 이전 문제 때문에 상처받거나 시험 드는 분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큰 일을 이루다 보면 사탄마귀가 꼭 틈탑니다. 시험 드는 일이 없도록 좀 기도를 많이 해주시고 우리 교회 비전에 걸맞는 일꾼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게 해달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강동익 성도님이 오늘 11시 제주도에서 결혼식을 치루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모르시는 분이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우리 박호지 집사님에게 전화번호를 물어서 꼭 지금이라도 축하 문자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010-2332-1696입니다. 여러분 지금 핸드폰 꺼놓으셨기 때문에 그죠? 모르시겠지만 박고쌤께 물어봐주셔서 꼭 축하 문자 메시지 하나 정도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일 야외 예배가 다다음 주 말고 다다음 주에 여기서 10시 예배 드리고 야외 예배를 나가겠습니다. 가서 김밥 사가지고 가서 여러분들 원하면 삼겹살도 그거 가지고 가서 점심 먹고 오려고 그럽니다. 간단하게 하는 거니까 부담 없이 오셔서 대신 거기서 오후 예배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드릴 오후 예배를 야외로 대신하는 거니까 그렇게 아시고 부담 없이 여기서 10시 예배 드리고 한 번 예배로 갑니다. 그리고 6월 1일 이번 주 목요일은 월사 기도입니다. 잊지 마시고 월사 기도 참석하시고 오늘부터 내년 10월에 입당하면서 안수 집사님과 권사님이 임직식을 가지러 갑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가 새로운 믿음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결심을 하기 위해서 집사님들을 제가 좀 상담 좀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나태해져 있다는 생각이 들고 또 우리가 새로운 교회에서 다시 새롭게 시작하려면 마음가짐도 발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니까 여러분들 남집사님들도 각자 5분 정도 3분 정도면 상담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도 있으니까 이렇게 상담하시면서 결심도 갖추시면 고맙겠습니다. 권사님들, 지금 김현숙 권사님과 정인자 권사님 같은 경우는 지금 이미 권사님으로 부르고 계시고 내가 또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만은 내년 10월에 입당할 때는 누차 말씀드리지만 다른 목사님들 안 부릅니다. 부르게 되면 아무리 못해도 한 사람당 7-80만 원씩은 100만 원씩은 한다고 목사님 드리고 돈이 오면 안 하고 제가 인정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그렇게 하시고 또 대신
친지분들 모시고 많은 친지 모시고 축하하는 예배 드렸으면 고맙다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인도 내주하시며 지금까지는 어땠을지라도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대로 성장하기를 감사가 넘치는 예수님 안에서 은혜가 자라기를 소원합니다. 또 늘 말씀과 기도 묵상함으로 인해서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믿음 갖기를 결심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직장의 사업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